네, 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사 왕의 아버지가 아비암이었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많은 부분 패역한 사람이었는데 이 아비암을 군사적으로만 이렇게 바라보면 그 사람은 참 군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아비암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는데 에브라임에서 이 여로보암이랑 계속 싸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에서 그 여로보암을 물리쳤다라고 역대하에 써 있죠. 그리고 베델과 그 동네, 여사나와 그 동네, 에브론과 그 동네를 여로보암에게서 빼앗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참 탁월한 왕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그의 아들인 아사 왕은요, 군사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아사 왕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의해 궁지에 몰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나온 16절과 17절에 써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리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 아사 왕은 시리아의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바하사와 그 이스라엘과 계속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밀렸다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사 왕이 이스라엘과의 경쟁 가운데 계속해서 치우치는 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시리아는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우호적인 관계였지만 이 동맹을 파기하고 유다를 돕도록 이 아사 왕이 정치를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아사 왕의 지금 이 결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있는 분쟁 안에 다른 나라들의 개입이 시작되는 겁니다. 역대기는요, 이 아사 왕에 대한 평가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 그 열왕기 상에서는 사실은 요런 어떤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나라 국제적인 부분의 정세 가운데에 행한 아사 왕에 대한 평가는 내리지 않습니다. 아사 왕이 비록 북왕국과의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도움을 구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사 왕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이 오늘 열왕기에서 이야기해 주는 바인 것이죠. 사실 이것만으로도 참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비암을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이죠. 아비암과 그 아버지가 일궈 놓았던 그 환경 가운데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암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패역한 사람이고 그 죄가 만연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아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11절은 그래서 이 아사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여러분, 그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에 대한 처우를 보면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며 그 가운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이 마아가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절에도 마아가가 나오죠. 이 마아가가 아사의 어머니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되고 있지만 아비암의 어머니로 이미 앞서서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뒤에 그러니까 손자인 아사에게도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때 이 사람의 영향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칭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13 절을 보면 이 아사왕이 그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마아가를 폐해 버립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자, 아세라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태후의 위를 폐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이죠. 이 개혁이라는 것을 시행할 때 이 사람은 자기 주변에서부터 그 일들을 정확하게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열왕기 전체를 이렇게 딱 봤을 때요. 이 아사 왕보다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이 2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딱 둘 정도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보면은 이 아사 왕도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이 부분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14장 3 절에서 아사 왕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에서는 분명히 이 산당을 없앴다고 써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라고 써 있는 이것은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 아마도 본문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는 다른 역대하의 어떤 그 기록들을 볼 때 아마도 아사 왕은 산당의 일부는 없앴지만 전부를 다 제거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끝까지 다 회개하지 않고 남겨져 있는 그 잔재의 조그마한 뿌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단초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사 왕은 지금 오늘 본문인 14절에서는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말이지만 이게 좀 약간 다른 평가예요, 사실은. 왜냐면 23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열왕기상 오늘 읽은 그 장의 23절에는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라고 써 있어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든 거죠. 늙음하게.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은 이 병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해서 아사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써 있는 거죠.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사람의 믿음이 물론 이제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이 될 때쯤 해서 약간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재위 기간에서도 좀 약간 미심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대단한 다윗과 같았다라고 평가받는 아사 왕도 변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지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저는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소원일 것 같습니다. 주님,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아사 같은 이 훌륭한 사람도 죽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온전히 다 지키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충만한 삶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에게도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었던 거예요. 말년에 그가 아픔 가운데에 의원을 의지했지만 그 다른 나라,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 가운데 다른 나라를 의지했던 걸 보면은 이 사람에게 영적 아킬레스건이 있었는데 어떤 취약한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정적인 상황이 될 때 평소 때의 모습은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들고 약해지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뭔가를 기대고 의지하고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쉽게 무너지는 영역이 있죠. 때로는 그것들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을 만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역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연약한 부분들을 단련할 수 있게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뭐랄까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한 사람이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뭐랄까 전략은요. 강점에 집중하는 겁니다. 약점을 아무리 단련해 봐야 다른 사람의 강점인 그 부분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강점에 집중하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그 말이 맞는데, 그런데 이 연약함이 치명적이고 완전 결정타를 매길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단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연약함이 결정적인 때에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래야 되나? 우리의 목적은 단 한 가지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좋은 날뿐만 아니라 그 역경과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그 관계 안에 우리가 생생한 그 믿음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에만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의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삶의 기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인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기준이 한 번 높아진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항상성, 이 모든 사물은 항상성을 가지거든요.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가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삶의 원리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기준이 항상성이 굉장히 낮은 데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늘 이 모습이 삶 가운데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늘 괴롭고 힘들고 아픈 삶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향상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낮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기준이 높아진 이 사람들은 넘어지죠. 하지만 다시 올라옵니다. 넘어지죠. 또 다시 올라와요. 왜? 항상성, 그 삶의 기준이 여기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밑에 이게 고정돼 있는 사람은 잠깐 좋은 것처럼 올라가더라도 다시 밑으로 다시 당겨서 내려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기준을 높여야 돼요. 어떤 기준? 신앙의 기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준이 높아지면 되는 겁니다. 항상 그 기준을 유지할 수 있게끔 딱 거기에 못을 딱 박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는 그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 떠나는 게 더 쉽지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꿈을 꾸십니까? 하나님,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이것이 하나님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이것이 나의 항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잠시 주님 세상을 의지하고 떠나올 수 있겠지만 다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 나누기 원하는데요, 언젠가 한번 이 찬양 부른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원래 이 곡의 원곡은 사실 그 일본 찬양이거든요. 근데 가사의 내용이 그거예요.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그 기준이 항상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연약하여져서 때때로 주님을 떠나더라도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한 날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삶에 숨이 지는 그날까지 숨 쉬는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을 숨 쉬는 순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그 친밀한 교제 안에서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화이팅입니다.